어느 보석 회사에서 보석 전시회를 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보니까 30명만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보석 30명만 보게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주최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전시하는 보석은 일반 보석이 아닙니다. 아주 희귀하고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귀한 보석을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보고 사람들이 한번 대충 훑어보고 지나갈까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 앞에서 얼마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한데 딱 30명만 이번 전시회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편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섭섭한 생각이었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눈길이 머무는 곳에 발걸음이 머물잖아요. 근데 눈이 떨어져야 발도 떨어지는데 그 보석상에서 얼마나 좋은 보석을 준비했으면 자신만만한 거죠. 여기에 눈 한번 딱 꽂히면 눈 뗄 수 없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뒤에 사람들이 막 밀립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석함이라면 이 보석함 안에 어떤 보석이 다 담겨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내 안에 쓰레기가 아니라 내 안에 보석, 오늘 주제로는요, 그 수많은 보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보석을 보시면 하나님이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주인공으로 므낫세 왕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 므낫세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는 그런 정통성 있는 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 그런데 12살의 왕이 됐네요. 세상에. 어쩌다 보니 일찍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로 55년을 왕의 지위를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서 유다를 통치했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잠시 우리 교회 주차장에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문득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푸르더라고요. 역시 우리 강릉 하늘은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 하얀 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제 눈에 뭐가 좀 보일랑 말랑 하는데 제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가 앞에 가기는 가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뒤에 하얀 두 줄의 구름이 쫙 생기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비행운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 높은 하늘에, 높다는 것은 거기는 굉장히 찹다는 겁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비행기가 날아갈 정도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차가운 공기 사이에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 그게 쫙 뿜어지면요, 순식간에 얼음 알갱이가 된답니다. 아주 작은 얼음 알갱이. 근데 그 얼음 알갱이, 뜨거운 배기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서 얼음이 돼버렸는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허여니까 그냥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운, 비행기가 지나갈 때 보여주는 비행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곧 비행기가 지나갈 때 흔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중에
공기 중에 쑥 지나가는데 비행기도 흔적을 남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범죄 수사 보세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움직임, 범인이 왔다 가든지 뭔 사고가 생기면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흔적을 조사해서 수사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몇 년 살았든지 길든 짧든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비행운을 남기듯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도 예외가 아니었죠. 므낫세 왕도 55년이라는 삶에 그 비행운, 삶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 보니까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는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55년 동안 왕노릇한 이 므낫세는 어떤 삶의 흔적, 어떤 삶의 비행운을 남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을 행하였답니다. 안타깝습니다. 55년, 참 왕으로서 55년이면 참 엄청나게 긴 재위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남긴 두 줄 흔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대학교 학점으로 매기자면 이건 F예요, F. 학교는 열심히 다녔는데 평가는 F예요. 이어서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므낫세가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설명이 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산당을 만들어 바알신의 제단을 거기에 만들어 섬겼다고 나옵니다. 산당이란 높은 곳에 신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산당의 역할은 신께 제사하는 곳. 옛날부터 이 산당은 아주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지어서 새롭게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누굽니까? 인생 오래 산 사람이 아니고요, 한 나라 유다의 대표 지도자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세상에 바알 제단을 섬겼다네요. 그리고 5절로 내려가 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여호와의 전 그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별들입니다. 별성, 별신이더라고요. 옛날부터 하늘의 별들을 사람들은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 별들을 신으로 여기며 제단을 만들어 섬겼다. 근데 더 충격은 그 별들을 제사하는 제단이 여호와의 전, 즉 성전 마당에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이야, 므낫세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겁을 상실했네.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믿음에 양심이 있으면 이런 짓 못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로 또 내려갑니다. 또 자기가 만든, 여기서 자기는 바로 므낫세 왕을 말합니다. 므낫세 왕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다른 신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그걸 여호와의 제단에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 유다의 왕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55년을 보냈답니다. 마치 파란 하늘에 비행기 구름
두 줄이 그어지듯이 그의 55년의 흔적은 이런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런 충격적인 일을 누가요? 이방 나라 왕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왕인 므낫세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55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 멸시하는 행위죠. 이걸 하나님은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겸손이라는 주제를 던졌죠.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이 뭐냐고요? 바로 이런 짓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래봬도 왕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데 누가 가로막아? 그러면서 5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므낫세가 저지른 최악의 행실들, 그 뿌리가 다름이 아니라 교만이었다. 우린 이걸 놓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끝이냐? 므낫세 왕의 최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역대하 33장 6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여기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흰놈 아들의 골짜기,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마 느낌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살다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뜬금없이 북망산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 쓰나요? 즐거울 때 쓰나요? 주로 북망산 이런 표현을 쓰면요, 뭐 죽음을 이야기하고 무덤을 이야기하고 끝을 이야기할 때 북망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옛날부터 이 북망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가 딱 그런 의미입니다. 뭐냐면요, 옛날부터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제사를 지내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은 항상 연기가 피어올라요. 그런데 이곳이 왜 특별한 곳이냐면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이곳은 특별히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곳이에요. 사람을 불태워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래서 성경에서 몇 군데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성경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지옥 아닙니까? 흰놈 골짜기가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흰놈 이 아들 골짜기에 므낫세가 한 행위가 뭐냐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왕이니까 또 자녀가 많겠지만 세상에 그 아들들을 인신공양하는, 이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조금 뒤에 가니까 점치는 일, 무당의 일, 심지어는 무당을 자기가 임명합니다. 신임했다. 이 말은요, 무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 9절로 넘어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니라. 므낫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만 이런 나쁜 짓, 악한 짓만 한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을 물들여 버렸어요. 이 악하고 부끄러운 짓. 왕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왕도 그러던데.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저 선생님도 그러던데? 그럼 학생들 다 따라가겠죠.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들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차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끝에 보면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다. 모든 나라보다 더 악했다는 비교 불가예요. 10절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셨으나. 이른다는 게 뭐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요. 때로는 책망도 했다는 겁니다.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한 부분입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악도 잘못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이 므낫세 행위를 교만이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딱 그랬어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이르러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예 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게 그겁니다. 이 죄악 중에 마지막 죄악, 하나님의 말씀, 권면, 경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안 들으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합니다. 왜요? 므낫세는 교만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참다 여러분 55년 참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오래 참은 거 아닙니까? 에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도 참아주셔야죠. 오늘 하나님 드디어 참다 므낫세에게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유대 땅 왕궁이에요. 그래 내가 왕으로 있지.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강제로 끌고 가십니다. 왕궁에서 끌고 가요. 어디로? 이방 나라로. 그럼 거기 가면 왕 대우접 받습니까? 아니죠. 비참한 토로 생활을 해야 돼요. 이때 딱 어울리는 말이 당연하지, 마땅하지. 아마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권선징악 이런 용어를 배우고 또 실천하며 왔습니다. 권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징악, 나쁜 것은 벌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 이 므낫세 당연히 벌하고 끝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이런 걸 돌발 상황이라고 하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여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므낫세는 그렇지 않을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므낫세는 이러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세상에 므낫세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네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야, 뻔뻔하다. 낯짝도 두껍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아마 므낫세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이 지난 55년 동안 한 일을 생각해봐라. 지금 하나님께 좀 기도할 그런 입장이냐고. 가끔 그럽디다. 양심에 털이 난 게 아니고 양심에 수세미가 난 것 같아.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아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므낫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구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55년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살다가 가게 내버려도 이게 아니에요. 55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리로 치면 예수 안 믿고 무당, 점집에 다니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 우상에게 던지고 세상 문화에 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악, 좀 거칠지만 쓰레기 같은 짓을 하던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인간이 고통과 절망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첫째,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적 기도와 참 신앙의 기도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미신 기도, 점집에 가서 무당을 불러, 어떤 다른 우상 다 종교에 가더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첫째,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나는 안 바뀌지만 나는 그대로 두고 내 주변 사람, 주변 환경만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왜 무당 불러서 구타나요? 돈 주고 당신이 열심히 해주면 우리 집에 애군이 떨어지고 우리 문제 해결되니까 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끔 보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기도의 표현력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 보세요. 비록 55년 참 이런 엉망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표현력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가 겸손하여, 이 말은 우리 몸으로 치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개 빳빳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말이야. 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난 내 식대로 사는 사람이야. 남들은 고집이라고 내 자신은 나는 신념 있는 사람이야. 소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대표적 인물이 아마 므낫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제 끝내려고 미국 대통령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특사가 러시아를 갔는데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뭔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뭔 이야기냐면요.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의 특사를 맞이하는데 8시간을 기다리게 했다가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도 그랬대요. 푸틴의 이 전적이 화려하대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모든 것은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정한 장소에서 그게 나 푸틴의 방식이다. 그래서 뭐 푸틴 타임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교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뿔을 반드시 꺾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므낫세 보세요. 55년 동안 자랐던 그 교만의 뿔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꺾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겸손한 기도가 뭐죠? 그게 바로 회개를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고,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요, 55년 망나니로 살았던 므낫세의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충격적인 므낫세의 반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진짜 충격이 남았는데 그건 뭐냐면 최악의 인간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참 너 얼굴 두껍네, 너 양심도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충격이에요. 할렐루야. 어쩌면 내가 이 므낫세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므낫세는 55년이지만 난 이보다 더 긴 세월, 난 내 방식대로 푸틴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항상 내 생각이 오라. 나는 내 식대로 가. 나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나 이런 사람이 최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열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 므낫세가 취한 모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회개하고 겸손하여 엎드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 믿음 가지지 마세요. 반쪽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던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른 기도가 뭐냐고요? 오늘 이 므낫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한 짓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교만의 뿔을 꺾어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갈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므낫세에게도 희망이 보인다. 누구도 므낫세에게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므낫세에게 내일이 있겠나 싶어요. 그러나 므낫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조금씩 희망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집에 돌아간들 그동안에 쿠데타 일어나서 내 왕관 뺏어가면 어떡하죠? 복잡한 계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므낫세에게는 이제 서서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휴, 지금까지 내가 55년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에요. 므낫세 단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희망은 겸손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신학자가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 그의 신학은 항상 이 희망이 관통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세상에 과연
남겨진 내일 미래가 있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희망, 남겨진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는 바로 회개다. 회개가 있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므낫세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반대로 말하자면 55년이 아니라 내가 5년, 아니 내가 5달 5일을 살아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여 회개하고 겸손하여 기도하는 것. 이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 되게 해주세요. 나의 이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앞에서 겸손자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고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보세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요? 혹시 이 부분 놓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 인정하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찾아온답니다. 교만은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곧 죽어도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오늘 이후로 교만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나 겸손하여 내가 엎드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꼬이고 꼬인 문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서 가운데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해 류성룡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하죠.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매번 일기를 쓰셨다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근데 징비록은 일기하고 또 다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냐,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 바둑 두는 사람 다 두고 나면요, 원래 하수들은 안 하는데 중수 고수 이상 되면요, 두었던 바둑을 다시 한번 더 떠봅니다. 이것을 복기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어디서 잘못 떴지?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됐지? 다시 뜨면서 서로가 이런 잘못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다음에 실수 안 해야지,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임진왜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역사를 복기해보자. 오늘 읽었던 우리 역대기,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 복기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징비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 역대기는 말합니다. 교만해서 망했다. 내가 교만해서 오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 왕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옆에 사람 말 안 듣습니다. 55년을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겸손하면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역대기의 주제는 교만 그리고 겸손입니다. 문제의 출발은 나의 교만이었고 문제 해결은 겸손으로 풀리더라. 이걸 깨닫는 게 역대기 이야기예요. 그 증거로 오늘 므낫세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 신앙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있죠? 왜 나는 착하고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만 자꾸만 나에게 몰려옵니까? 힘들다는 거죠. 마치 크고 무거운 철대문 같아서 내 힘으로 아무리 낑낑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열어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지금까지 안 열린다는, 나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상담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요, 아무리 무겁고 큰 문이라도, 어떤 문이라도 작은 열쇠 하나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무겁고 큰 철대문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열쇠 하나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뭔데요?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그 우리 삶의 큰 철문, 그 철대문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겸손의 열쇠를 쥐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역대기가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안 낮추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낮추고 계신 거 아닌가요? 내가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회개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나님 그때부터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 왕이라는 희한한 인간을 만났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런 인간도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회개 기도했더니 이러면 살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왕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이야기가 므낫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